오늘은 골로새서 2장 8절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음이요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골로새서 2장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제 눈에 어떤 게 이렇게 눈에 띄냐 하면 그리스도가 나오고, 그럼 그 다음에 무슨 구절이 보통 따라오냐면 그 안에, 이런 패턴이 있더라고요. 또 그리스도가 이렇게 나오면 또 그 안에서 그리스도, 또 그 안에, 그 안에, 그 안에, 이렇게.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이 빌립보서 하면서 좀 빌립보서를 마음에 이렇게 간략하게 요약을 했을 때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리 함이라. 저는 이제 그 구절로 좀 빌립보서를 이렇게 담았는데, 제가 이 골로새서 2장에 그래서 그런지 하여튼 이 그리스도가 나오면 꼭 그 안에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는데, 8절을 이렇게 이제 보면 헛된 속임수가 나오죠.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지금 골로새 교회에 뭐가 들어왔냐면 철학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헛된 속임수 이렇게 들어왔는데,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음이요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다. 제가 이제 이걸 이 8절부터를 좀 새로 정리를 이렇게 해보니까 그리스도를 쫓는 복음의 길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는 사람의 유전을 쫓는, 또는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는, 그렇게 이제 둘로 가를 수 있겠더라고요. 이 사람을 쫓는 철학도 그렇죠. 철학은 진리를 내가 생각하는 거죠. 철학의 핵심은 이 사고죠. 사고, 생각이 철학의 핵심인데, 결국 이제 누가 생각하느냐 하면 내가, 사람이 진리에 대해서 생각하는 건데, 이건 사람의 유전이다. 또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은 거다. 이렇게 이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처음에 이 8절을 읽었을 때 철학이 왜 노략하는 게 될까? 철학 그러면 좀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거든요. 사람이 사고력이 좋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뭐랄까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바울은 8절에서 철학을 헛된 속임수, 헛된 거다, 또 속임수다, 이거하고 같은 급으로 붙여놨단 말이에요, 철학을. 그리고 이제 그 밑에도 뭐 나오지만 사람의 유전, 이제 뒤에는 보면 사람의 가르침, 사람의 교훈, 사람의 명, 또 의문, 뭐 이런 것들인데, 왜 이런 것들이 노략하는 것이 될까?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 부분이 처음에는 좀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왜 노략이라는 단어를 쓰지? 이걸 왜 또 헛된 속임수하고 같은 레벨로 비교할까? 좀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들었는데, 구절을 보면서 좀 그 의문이 풀어지더라고요. 구절에 보면 그 안에는, 그리스도 안이죠.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글자는 굉장히 간단한데 이 예수 그리스도 안,
그리스도 안의 세계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의 성품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는 곳이다. 그 안에는 여기에 신성이니까 하나님의 성품이잖아요. 지금 8절하고 9절에서 대비가 되는 단어를 찾으라면 사람과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사람의 유전이냐 하나님의 것이냐 이렇게 대비를 이렇게 좀 해놓으면 좋은데, 그리스도의 세계는 철저히 하나님의 세계죠. 하나님의 신성으로 충만하게 채워져 있는 세계니까. 복음의 세계는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것인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신성의 충만한 걸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우리 삶 속에 이제 경험해 가는 것인데, 지금 이 교회 안에 사람의 것을 가지고 와가지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게 하고 의문을 지키게 하고 그러면서 여기 이제 노략이라는 말이 좀 설명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것을 경험해야 될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람의 명을, 사람의 교훈을 지키도록 했으니까 그 하나님의 신성을 체험하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의 세계를 누릴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는데 그 세계를 가려버리는 역할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너희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성이 나타나지 못할까 봐,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못할까 봐 이제 지금 주의하라는 거죠. 그건 그리스도를 쫓는 게 아니다. 그리스도를 쫓는 게 뭐냐? 그리스도의 세계가 뭐냐? 이제 지금부터 이제 9절부터는 그리스도라는 이 세계, 그리스도 안은 어떤 세계냐? 이걸 이제 쭉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세계, 그 안에는 이 하나님의 성품, 신성, 영어로 보니까 God head 그런 단어가 있더라고요. God head 두 개를 붙여놨는데 그 뜻이 신성이라고도 하고 또 신격. 제가 이제 신성도 참 좋은 표현인데 여기서 신격이라는 단어도 좀 마음이 끌리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람 수준으로 살 거냐 아니면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격으로 살 거냐. 지금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생기는 결과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심기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세계가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표현되는 세계이기 때문에 신성, 신격, 격이 다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격. 우리가 이제 보통 사람은 인격이라 그러죠. 인격, 인성. 사람 중에서도 인성이 좋은 사람이 있고 인성이 안 좋은 사람이 있고 또 인격이 형편없는 사람이 있고 좀 품격이라 그러죠. 그 사람의 인격이 품위가 있고 교양이 있고 격이 좋은 사람이 있죠. 사람도 격을 이렇게 나누는데 지금 이 복음의 세계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사람의 품격으로 살 거냐 하나님의 품격으로 살 거냐, 사람의 인성으로 살 거냐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 거냐, 이건 능력 면에서 완전 다르죠. 사람의 인성에도 어부 겸손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문제는 그 겸손에 능력이 있느냐, 이런 게 이제 사람이라는 존재는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능력이 텅 비어 있는 세계란 말이에요. 그냥 한마디로 흙이다. 흙으로 사람을 지어놨기 때문에 사람 자체에게는 무슨 아무 능력이 없는
스스로 뭘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헛되다는 말이 사람하고 잘 어울리는 말이죠. 헛된 이 말에는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존재하지 않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게 이 사람인데, 우리가 그 잠언이나 전도서에 이렇게 보면은 헛되니 사람에 대하여 쭉 솔로몬이 쓸 때 헛되다 할 때 그 헛된 걸 이렇게 찾아보니까 존재하지 않는 것, 그렇게 이 사람이라는 그 생명 자체가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보이지 않는 것, 없는 것,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 이게 이 사람의 어떤 그 본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헛된 인생인데, 하나님은 그 헛된 이 인생을 통해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생명을 담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서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존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실 때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육체로 오신 분이잖아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에는, 그 안에는 하나님의 성품의 모든 충만이 그 안에 거하고 있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셨죠. 자,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자, 이제 10절에 와서 너희도 그랬어. 너희도. 우리가 로마서, 에베소서를 거쳐오면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구나, 예수님 죽고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 밖에 있던 우리를 이제는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 놓으셨구나 하면서 이제는 그 안에 있는 자가 되었는데, 그 안에 있는 너희도 충만하여졌다. 뭘로? 그 앞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 신성의 모든 충만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데, 너희도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다시 태어난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신성으로 충만하여진 자다 라고 이제 말씀하시죠. 충만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영어로 이렇게 한번 보니까 You are complete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complete. 그래서 complete가 뭔가 싶어서 이제 이렇게 단어를 이렇게 찾아보니까 뭐라고 풀어놨냐면 완전히 끝냄, complete라는 말이 완전히 끝냄, 또 필요한 절차를 다 처리함.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할 때 finish, 끝냈다, 다 이루었다, 이렇게 이제 표시하는데, 이 complete는 끝냈는데 완전히 끝냄, 이런 말이에요. 더 세죠, 더 강하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 십자가와 부활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이제는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신성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단계까지 완벽하게 다 끝내놓은, 그래서 필요한 모든 절차를 다 완료한 상태를 이 충만하여졌다, 다 완료시켰다. 그 안에서, 너희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신성이 충만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충만하여졌다, 완전해졌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 또 그 안에서, 또 그 안이 나오죠. 이 골로새서를 보면서 그리스도가 나오면 반드시 그 뒤에 그 안에, 여러 서신서를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해보니까 바울이 쓰는 이 표현의 패턴이 있더라고요. 그리스도 그러면 꼭 그 뒤에는 그 안에,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그 안에 대하여 이야기를 쭉 이렇게 이어나가고 있는데,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이 골로새서의 복음적인 표현이 굉장히 촘촘하게 복음이 잘 이렇게 담겨 있는 책인데, 이게 로마서처럼 막 복음을 쫙 이렇게 늘여놓은 게 아니고, 이 골로새서는 성경이 짧은데 그 안에 복음을 이렇게 탁탁탁 압축해 가지고 굉장히 핵심적으로 잘 표현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골로새서를 이렇게 펴놓고 노트에 이렇게 이 말씀들을 손으로 써가면서, 또 영어 성경도 이렇게 한번 이렇게 써가면서 며칠 이렇게 친해져 보니까 뭐가 이렇게 보이냐면, 그 안에서의 동사가 다 현재 상태더라고요. You are complete. 또 뭐 You are circumcised. 그러면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의 상태, 현재 우리의 상태를 표현했는데, 10절에서는 우리의 현재 상태가 하나님의 신성으로 충만해져 있는 상태를 표현했고, 11절에서는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가 이루어져 있는, 할례를 골로새서에서는 금방 읽은 우리가 이 한 구절 안에 할례가 몇 번 나오는데, 왜 복음 안에 할례가 들어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하는데, 이게 11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할례는 이 말씀대로 그대로 보면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기 예수가 태어나 가지고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셨잖아요. 그 할례는 손으로 한 할례죠. 그죠?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그리스도의 할례는 난지 8일 만에 받는 손으로 한 할례가 아니고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예요. 근데 할례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 할례는 어떤 내용이냐 하면 육적 몸을 벗는 것이다. 영어로 보니까 조금 더 자세하게 써놨는데, 육신의 죄의 몸을 벗는 것, 이렇게 좀 표현을, 로마서 같은 데 보면 죄의 몸이 나오잖아요. 육신에 있는 죄의 몸을 벗는 것인데, 제가 이 11절이 감사했던 이유가 뭘 하라는 게 아니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이제 그리스도를 받아들였고 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인데,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현 상태가 할례가 되어져 있는 상태다. 이 육적 몸이, 죄의 몸이 이미 끊겨 나간, 할례는 우리가 남자로 치면 포경수술이라 그러잖아요. 그 포경이라는 말이 뭐냐면, 그 남자의 성기의 앞부분이 덮여 있단 말이에요. 덮여 있다는 표현이 포경이에요. 포경. 이렇게 둘러싸여 있다, 덮여 있다. 그래가지고 이게 덮여 있기 때문에 막 그 안에 이제 이물질도 끼고 막 그러면서 그 안에가 더럽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또 건강적으로도 그 이제 그 포피를 이제 수술로 그걸 이제 잘라내 버리죠. 지난번에 그 유대인 영화를 보니까 잘라낸 그 포피를 집에 묻어두더만요. 여기도 보면 이제 그 뒤에 할례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장사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것도 이렇게 묻더만 보니까요. 그걸 이렇게 잘라줘야 깨끗해지고 이제 그런 이제 있는데, 그게 이제 영적으로 볼 때 우리는 이미 죄가 들어오면서 육신의 죄의 몸을 입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정말 이 죄로 가득 차 있는 이 육신의 죄의 몸을 십자가에서 잘라내 버리신 거죠.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하는 이 표현하고
사실은 내용상으로 보면 같은 표현이죠. 이 이제 할례라는 표현을 썼는데 잘라내버렸다. 이제는 잘려 나갔다. 떨어져 나갔다. 이제 나하고 이제 상관없이 끊겨 나갔다. 이런 이제 내용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건데, 제가 이 말씀 보면 참 마음에 감사했던 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이 모습을, 영적인 상태를 이렇게 보니까 이미 할례가 이루어져 있는 우리의 육적 몸이 이미 이렇게 떨어져 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육체를 입고 살기 때문에 살면서 이 육체 안에 있는 어떤 그 죄, 또 이 육체의 정욕, 뭐 육체의 이런 성질들에 우리는 늘 이렇게 얽혀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참 나는 사람이 육신적이다, 더럽다, 뭐 인간이 왜 이렇게 욕심이 많냐, 그런 생각들에 이제 막 얽혀 사는 게 인생이란 말이에요. 근데 복음을 보니까 너무 감사한 게,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의 현재 모습이 할례가 딱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너희의 육적 죄의 몸이 이미 탁 잘려나가 있는 말씀이에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모습은 이미 할례가 되어져 있구나. 이미 죄의 몸이 끊겨 나가버렸네. 이미 딱 분리되어 있는 모습이 명확하게 표현이 되니까, 이제 나하고 상관없구나.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이 육적 몸이 다 잘려서 나가버렸네. 그리고 이제 12절에 가면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무덤에 묻어버리는, 장사하는, 여기도 현재형이에요.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어 있고, 그러면 이제 그 뒤에 이제 또 그리스도 안에서 그와 함께 다시 살아나 있고. 근데 전부 다 현재형을 썼는데, 지금 이 골로새서 2장 8절은 복음적 교정을 하는 이제 대목인데, 주로 십자가 중심이란 말이에요. 그 뒤에 이제 3장 1절에 가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하면서 이제 부활 쪽에서 또 이제 바울이 이렇게 교정해주고. 근데 이 십자가 중심인데,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뭐가 이루어져 있는지,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이미 이루어져 있는 세계를 오늘 이 11절에서는 할례가 이루어져 있다. 너희의 육적 몸이 이미 잘려나갔다. 그걸 명확하게 우리에게 전달해 주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 바울 서신이니까, 지금 바울이 골로새 사람들한테 지금 이 표현을 하잖아요. 그 안에서 너희가 할례가 됐다. 그 안에서 너희도 충만해졌다. 너희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해졌다. 이제 전부 이제 너희라고 쓴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걸 이렇게 보는데, 바울이 너희도 이렇게 하는데, 제 마음에, 바울의 마음 안에서는 1인칭으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신성으로 이미 충만해져 있구나. 이런 걸 바울은 이 복음 안에 오래 거하고, 하나님이 이 복음의 세계를 계시로 보여주시고 복음의 세계가 밝혀지면서 바울의 마음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신성으로 충만한 자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또 그 안에서 이미 이 죄의 몸이, 이 육신의 몸이 이미 다 할례 잘려 나갔구나. 이런 걸 편지를 쓰기 전에 이미 바울 마음 안에서 자기 자신이 이미 그렇게 되어 있는 이 세계들을 늘 보고 확인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한 믿음이 뿌리가 내려지고, 그 부분에 이 복음의 세계들이 점점 뚜렷해지고, 그러면서
지금 이 바울의 삶에 복음의 말씀들이 능력이 되어서, 골로새서는 어떤지 몰라도 빌립보서에 가면 막 고난이 많잖아요. 죽을 일이 있고 막 정말 그 막 근심과 슬픔이 막 그런 옥인데, 바울의 서신서를 읽어보면 그 육체로 만나는 그 어려움들이 바울의 이 속까지 전달이 안 되고, 겉으로는 분명히 이 육체로는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막 고통이 있는데 그 속은 기뻐하고 있는, 왜? 그 육체로 전달되는 그 고난이나 슬픔이나 문제가 바울의 속 사람에게까지 닿지를 않는 거죠. 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죄의 몸이, 육신의 죄의 몸이 잘려나가 가지고 그냥 육체의 어려움이 부딪혀서 닥치는 건 있지만 속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바울에게까지 그런 것이 문제가 되거나 바울의 마음 안에 있는 평안을 깨뜨리지 못하는 거죠. 너희가 이렇게 썼지만 바울의 마음에서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신성으로 이미 충만해져 있구나. 그런데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실 때 언제 성령을 주시며, 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가 언제냐면 듣고 믿을 때다. 율법을 행할 때가, 행함으로가 아니고 듣고 믿음으로 하나님은 성령을 주시고, 또 주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능력이 나타나는 이 일들이 듣고 믿음으로인데, 바울이 전해주는 이 복음을 쭉 지금 이 골로새 사람들이 서신을 통하여 이렇게 듣고 있는데, 제 마음에도 바울이 썼던 이 서신을 통해서 복음을 다시 쭉 듣는데, 이게 조금씩 믿어지는 거예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해져 있구나. 그리고 완전히 끝났구나. 죄의 문제는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다 끝내놨고, 또 이 육적 몸, 죄의 몸도 이미 다 잘라서 버려서 묻어버렸구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그 마음 안에서 이미 잘라져 있는 이 세계가, 할례가 이루어져 있는 그 세계가 이렇게 보이면서 참 마음에 없던 새로운 평안이 이미 끊어져 버린, 이미 십자가로 잘려져 나가버린 이 육의 세계들, 그게 마음에서 이미 잘려져 있는 걸 나보고 막 잘라내라 그러면 고통스러울 텐데,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를 통해서 이미 그게 내 마음에서 이렇게 잘려져 있는 세계를 보여주니까, 이미 끝났구나. 이미 완벽하게 처리하셨구나. 필요한 어떤 문제들을 다 처리하셨구나. 다 완료하셨구나. 그런 걸 지금 이 11절부터 복음적인 부분들을 쭉 지금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뒤에 보면 의문에 쓴 정서를 도말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또 정사와 권세, 여기는 이제 죄와 사망의 파워죠. 그런 것들을 또 이렇게 벗어버리게 하시고 죄를 사하시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루어져 있는 현재 상태로 이미 이루어져 있는 상태를 이 지금 복음을 쭉 풀어주고 있는데, 이게 이렇게 다 끊어져 있구나. 잘라서 나가져 있네.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의 현재 우리의 상태구나. 이런 게 이제 마음에 이렇게 와닿으니까 참 너무 감사하고,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모든 신성으로, 하나님의 신성의 모든 충만으로 거하고 있는 그 그리스도 안이라는 그 세계에, 그 안으로 우리를 옮겨놨다는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우리가 삼성에다가 내 돈을 딱 넣어 놓으면 이 삼성이 올라가면서 내 돈도 같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이게 주식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딱 넣어 놓으니까 그리스도의 이 가치가 그리스도 안의 세계를 이렇게 들으면 들을수록 야, 이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신성이, 하나님의 신격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성품이 막 그 하나님 차원의 모든 것이 충만하게 있으니까 이 세계를 보면 볼수록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품격이, 우리의 이 가치가, 우리의 모습이 참 이렇게 놀라워지죠. 그래서 다른 성경을 보면 영광스러운 교회다.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스러운 또는 완전한 또는 일장익 같으면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책망할 여지가 전혀 없는 영광스러운 존재로 우리를 이미 만들어 놓으신 세계가 그리스도 안의 세계더라고요.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져 있는 모습을 말씀으로 이 서신서를 통해서 이렇게 만지면서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마음의 믿음으로 와닿는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